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알랑금씩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서서 이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걸을 씻어 남섬기는 정의 돌을 범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는 한디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승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부터 50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혼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아멘. 바꿔주세요. 한번 따라해서 사람에게
시험에 들고 마음이 뭐 할 때? 무너질 때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만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병들었을 때. 또 마음이 무거울 때, 힘들고 올 때 언제예요? 그렇죠. 배신당했을 때죠. 뭐 배신 당해본 사람 없는가 본데 배신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신뢰했던 아내부터 남편, 아버지, 부모님, 자식들. 내가 믿었던 지인, 학연, 지연, 혈연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만난 만남 중에서 배신을 당했다. 안 당해 본 사람 모릅니다. 잠을 못 잡니다. 첫째는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가장 아마 괴로울 겁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가장 괴로운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잘 가르쳤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고 생각할 때는 따라다녔는데 모른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때 신앙에 영향을 줬던 분인데 시험이 들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을 줬을 때 괴롭죠. 제가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일반적 용어죠. 상처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은 거예요. 많습니다. 아내 되는 분은 애들 데리고 교회를 오고 싶은데 남편이 보통 신앙이 아니었어요. 권사님 아들이었고 집사님 아들이었고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는 거기서 뭘 건지죠? 뭘 깨달아요? 형제님은 뭘 깨달을 것 같을까요? 그런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깨달을까요? 배신을 당했을 때 깨닫는 거. 영원한 것은 없다. 그죠? 영원한 것은.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런 고백도 하겠지만 아마 믿음이 없는 분들도 그런 고백하겠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한테 신뢰를 못 받았다 했을 때 이거 성경 가짜 아니야? 교회 기업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아내가 이게 뭐야 이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그냥 띠아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교회를 욕먹이고 그것뿐만 아니죠.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구만. 다 해. 직장에서 보니까 다 해. 그러니까 저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실패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왜 사복음서예요? 공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내용이 들어갔지만 보는 각도가 왕의 복음, 그죠? 그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뭐냐? 그러나 주님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실패가 없다. 이게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분은 진리이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이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계속 제가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은 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구야? 그냥 하나의 사람이다.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을 갈망하다 보니 사람이 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빠져나가고 메시아는 빠져나가고 예수님만 십자가 달린 거다. 가연설 이런 걸로 들어가요. 이 근원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예요? 플라톤, 이데아의 세계,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거예요. 물질. 신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덕만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주교의 교리를 집단성할 때 이 덕목이 이거였었어요. 신학대전.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야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걸 뛰어넘죠. 이거 신학, 성경. 그게 복음인 거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실패를 나를 시험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실패를 주지만 예수님은 결코 나에게 실패를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신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잡으러 오고. 우리는 신앙이 시작할 때 기초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의 기초석이 뭐냐? 처음부터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사람은 배신한다. 사람은 배신한다 이거. 전제가 좀 안 좋은 거지만 사람은 배신. 그럼 여기 듣기 싫다. 그럼 이렇게 되면 돼요. 사람은 실망시키는 존재다. 사람은 실망을 시켜. 그런데 이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마음이 정직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언제 신앙이 번하게 하느냐? 용광도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탁 들어가는 그 실패에 무너졌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그럴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믿지 못할 존재구나. 전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나에게 실망을 주는, 기쁨도 주지만 실망을 주는 존재라는 걸 인지를 하고 출발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번호견하고 깨달으니까 신앙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가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다윗이죠. 무너질 때 우리는 뭘 받나요? 여기 보세요. 그림. 아무리 어떤 상처라 하더라도 근원은 깨트릴 수 없어요. 집안만 흔들 뿐이에요. 그 섭섭함, 그 배신감.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참 저는 이걸 뭐 아내 이렇게 가족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또 하나면 또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을 뒹굴고 병원에 몇 번씩 갔다 오고 지난 여정을 보면 지치고 고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너무나 이 복음 전하는 게 저는 기쁘니까.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뭘 자꾸 깨달으면 주님의 마음. 그 억만분의 일이라도 그 마음. 그게 나한테 너무 귀중한 거야. 바울은 이거를 흔적이라고 그래요. 흔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에게 흔적이 있다. 아마 그런 게 저에게 흔적 같아요. 종의 눈물을 호리병에 담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했던 것들은 깨져. 결국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거예요. 출발할 때 아직 풋사랑과 같은 신앙에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런 경험에 내가 있었냐 이거예요. 왜 내가 배신당하고 이런 아픔이 있었냐.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깨닫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은 시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주장해 주느냐. 자, 아브라함 봅시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아했으면 미국 10대 대통령 링컨은 아예 아브라함 링컨을 아브라함 복된 이름입니다. 이분요 자기 아내를 아내 아니라 거짓말, 모세 살인자, 다윗 간음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 앞에 것부터 앞에 거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 전개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이분들의 뭐 좋은 점, 행한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의 진실성을 말하죠.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죄악 덩어리들을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것은 곧 말씀이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게 할 수 있는 것. 감추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에서 왜 예수님 제자 실패했을까요? 첫째,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에가 신앙의 여정에 눈만 뜨고 있다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너진 재단에 대하여 무너진 곳을 위하여 수축하여 기도하고 특히 중보하고 근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뭔지 뭐지만 그것이 앞으로 가려져 있는 거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다 앞에서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변함없으신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죠.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줬어요. 피하지 않고. 실패한 제자들,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결코 배반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이 세상과 바꿀 수가 없죠.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의형과 권세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결코. 그래서 장로교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견인이 견인차 저도 그렇게 인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붙잡을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결코 흔들려. 세상이 내 자녀를 흔들라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견인, 성화, 영화. 이 견인에서 이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끊이지 않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시편 55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55편. 시편 55편. 네. 55편 12절. 시편 55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는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다윗이 있는 감정 그대로 쏟아놓은 거야. 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요즘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도 뜯어가고 참 악하죠. 그렇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신앙의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너 그 감정, 너 혼자 갖고 원수를 갖겠다, 보복하겠다, 두고 보자. 언젠가 오면은 내가 가만히 놓고 보자. 이게 아니라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시작이 상처예요. 사람은.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다윗처럼 탄식의 소리를 뱉어내야 된다.
인물 있죠. 요셉. 형제들도 가족도 배신당했죠. 그런데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죠? 여정. 이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거요.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상처받은 그들에게 용서해주고 뭐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야 할 시간. 그리고 그 당사자의 입에서 상처받은 그 입에서 나도 인간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데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포기하셔도 될 텐데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목회자가 되면 한 분의 양한 말을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요. 이게 한 지구가 오는 것 같아요. 한 지구가. 그 책에서는 250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250명이 돼요. 기본적으로 다 연결하면. 요번에 일본에 천황 그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36촌까지 찾아갔다 오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 나무꾼 철종을 찾아갔듯이 왕이 없어가지고 이게 직계를 그냥 가게를 그냥 외가 쪽 하여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 역사를 이루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이 사람이 성숙해 돼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라. 그리스도 마음은 뭐예요? 그것도 있지만 너 토해라. 토해. 고통을 말해 나한테. 너 혼자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죽인 자고. 그런데 다윗이 토하는 것도 딱 들어주시잖아요. 호레병에 담고. 성경은 우리 성정이 똑같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대해 특히 인간에 대해 하나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면은 그 탕자한테 과거도 안 물어봐. 돈 어디다 썼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씻기고 가락지 깨우고 잔치 벌여줘. 돌아온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리로 교회 안에서 그 교리도 사람을 살리는 교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완전한 교리도 없어요. 완전한 성도도 없어요. 우리는 성화적인 과정 가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체계화되는 거죠. 어떤 체계화?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종합무한 말씀이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의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과정 다 필요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세워져요. 교리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교리가 없다는 건 뼈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잖아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그리고 일반 목회 신학, 목회자의 목회 과정, 실천신학.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사는 두 국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나 천국 시민권을 같이 갖고 있는 자. 이 땅의 대한민국과 하늘나라의 두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맞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배신까지 그가 느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면서 또 하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작동의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 목록을 나열하거나 추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시고 만난 베드로에게 하나 딱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해? 이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거예요.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물어보죠. 실패한 자리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야, 너 배신당했냐? 너 고통스럽지? 너 베드로야, 야고보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다니엘 사랑해? 빌립 사랑해?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끝나서 실패자로 알았더니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냐? 진리를 추구하면서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갖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칭의.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과거의 못된 것들은 새로운 성화의 과정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식이에요. 논리지는 연칙지는 성경의 지식은 영생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했어요. 논리지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이런 모든 과정이죠. 특히 예배죠. 워십. 인간만이 가장 할 수 있는 것 워십이죠. 서비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 예배. 그게 워십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완전체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찢기고 상처나고 꼬매고 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이런 사랑들을 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제가 어릴 적 소나무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 여름에 이 소나무가 스스로 이거 치유하는데 우리를 말하는 안티프라민 발리듯이 송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를 탁 싸서 외부로부터의 벌레, 나방, 짐승 이런 것부터 보호막을 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탁 잘라다가 아궁이에 넣고 불을 떼면요 광소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탑니다. 옛날에 그것도 먹었어요. 송진도.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된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리 없는 인간적인 의로와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었고 진리를 전한다면서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폭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꼭 사랑은 좋은 거 선물 주고 사랑은 매일 기쁘고 이것도 있지만 사랑은 슬픈 자에게, 고난당한 자에게, 배신당한 자에게, 고통스러운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소망을 줄 때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 내가 그때 그 고통스러울 때, 혼자 있었을 때, 외로울 때, 배신당할 때 어디가 계셨어요? 마태복음 20장 40장.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울부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그러니까 죽음을 최고로 두려웠던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죽음을 두려웠던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관계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독, 그 아픔,
떨어짐, 그런 아픔을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십자가 밑에서는 제자들의 배신을 보면서 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을 당하면서, 그죠? 버리심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참으시다. 이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들 앞에서, 또 유다가 이 집에 팔고 제사장들과 붙잡으러 온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배신 앞에서 주님은 성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로 그 길을 떨어뜨린 것을 붙여주시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슬퍼하십시오. 정직하게 내려놓는. 하나님, 이런 슬픔이 나에게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서운했었고 너무 애통스럽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적용하기, 사람과 예수님은 부인해서 생각. 사람에 대한 슬픔을 예수님과 딱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왜? 사람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니까. 여기에서 인간적인 것만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변하신 그분 앞에서 붙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느냐? 용서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라. 원한의 짐은 내려놓되 의음한 관계로 억지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원한의 짐은 내려놓더라도 의음한 관계로 억지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이거 말해요. 다시 말해요. 거리. 그건 있지만 원한을 갖고 있지 말아라.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간을 존중하라. 아까 얘기했죠. 요 시간을 존중해라. 소중한 겁니다. 나 자신도 너무 상처받는 것 때문에 계속 상처에서 빠지지도 말고, 너도 상처난 것엔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 그 원수에게도, 너를 배신해 해줬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제 그 원수, 네가 보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회복이란 상처가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은 상처 속에서도 믿음의 닻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패자가 없으신 그 자리에서 실패자가 없으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킨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내가, 남편이, 그 자식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더 공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부터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 우선이에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려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속에서도 더 뜨거운 진리의 말씀을 감망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성령의 주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선포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해 돌아가시겠습니다.